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커다란 의미가 있고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하게 지키는 절기, 부활절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잘 알고 있고 대답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라는 질문보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왜라는 단어는 목적을 바로 알게 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의 세계를 예로 들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라는 이 왜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대답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목적에 맞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왜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섬세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고, 또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했을 때는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을 하면요, 크고 놀라운 너무나도 신기한 이 자연과 그리고 사람들 보면 인체의 신비, 또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그저 추측만 가능하게 만드는 창조의 신비,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깨달으면 새롭게 허락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가를 우리가 질문해보고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크신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 앞에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 의한 고발과 이방인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본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팔려서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다른 한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구성을 보니까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은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공의회는요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장, 회장 역할을 맡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가야바였어요. 이 기관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주로 정치와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치안 확립, 성전 안에 어떤 각종 업무, 그리고 사형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에 관련된 것을 로마의 법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을 처리하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의 인준을 필요로 했는데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로마 총독의 인준을 필요로 했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한 모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종교적으로나 중요한 업무들을 주관하는 대표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자발적인 것이고 계획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의 대표자들, 중요한 일을 맡고 있던 중직자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의 교회의 모습들과 그때의 모습들에는요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감, 부정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더 두드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대상이요 바로 목회자와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이런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목회자, 모든 장로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뉴스에 나거나 주변에서 안 좋은 부정적인 큰 소식이 들리면 거기에는 꼭 중직자가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그런 전 인류를 향한 계획된 상황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중직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거짓과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물론 예수님은 결국에는 6월절에 안식일을 바로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명절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흉계가 뭐예요? 거짓으로 고발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데 그 어떤 의견들을 냅니까? 명절에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만약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처형대에 오른다면은 밀란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걸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뭐 어떻게 하자 하면서 의견을 모으면서 이 사람들이요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닌, 지금 현재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바라보고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던 제자의 배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배신을요, 이 배신하게 될 거라는 사실 역시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모습을 보니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길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름이 유다인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다는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3년의 생활을 함께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요, 제자의 배신 때문에 죽게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 자신과 함께 중요한 일들을 해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배신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유다가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가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너희는 나한테 얼마 줄 거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 30이 어느 정도 단위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제산법에 관련된 건데요. 황소가 남의 집 종 있잖아요. 노예를 쳐서 죽여요.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이면 소 임자가 노예의 죽음값 있죠. 그거 은 30 주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는 그냥 죽인다는 거죠. 지금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겠다고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언대로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요, 노예처럼 주겠다. 은삼십 주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서는요, 그냥 노예의 죽음값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낮추려고 하는 거겠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유다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이걸 몰랐을까? 유다가 계산이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은 30을 주겠다. 은 30에 딱 맞춰서 주겠다는 거는 예수님을 그냥 노예에 빗대어서 낮춰가지고 그 값을 그냥 쳐준다는 거구나. 유다가 이게 모르지도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은 30을 받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배신에 의해서 죽으신 거지만 그 배신이 그냥 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배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더 아픈 거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의 가치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거. 예수님은 유다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스승이 말하는 거면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성경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랍비어, 랍비어, 주인이시여, 주님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스승으로 여긴 게 아니라 종의 가치로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자신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넘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찢어지는 배신에 의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유다만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는 배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배신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유다가 그랬죠.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랬죠. 한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에 의해서 시작됐고, 사랑하는 사람의 찢어지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배신이 만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적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실 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누군지는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 예, 그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다의 배신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그냥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는 과정 속에서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요, 수제자라고 불려지던 베드로의 부정으로, 그것도요 그냥 부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베드로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 역시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지금 제가 연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의 그러한 부정으로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철저히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외롭게 만드는 거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내가 아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라는 그 질문의 답을 찾으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의 음모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도 그냥 배신이 아닌 스승인 예수님을 종과 같이 낮추어서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의도에 동의해버리는 배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수제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의 치밀한 음모와 마음이 찢어지는 제자의 배신, 제자의 저주가 담겨진 부정,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관련돼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는 음모를 할 것도, 유다가 배신을 하고 팔아넘길 것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모든 것을 자세히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고 배신이 있고 음모가 있고 부정이 있고 저주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 너무나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죽으셨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또 제자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그것도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가슴 아픈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배신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의 저주가 담긴 부인의 철저히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